제목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임마누엘. 우리가 신약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구약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로 불렸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누구 이렇게 8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은 혹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호와 뭐 있었죠? 한 8가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자, 기억나시는 대로 여호와 샬롬, 이레, 지난주가 체바오트, 니시, 유명한 이름도 있고 별로 듣지 못한 이름도, 또 유명한 이름인데 하나가 치유가 뭐죠? 치유가 여호와 라파, 라파 하나님.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처음 들어본 듯한 이름이 지난주에 여호와 체바오트 있었다면은 목자 대신 여호와, 그게 뭐죠? 여호와 로이. 기억하지? 여기 꼭 기억할 거야. 여호와 로이. 예? 셋째 이렇게 말했다가,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말했다가 표정이 바뀌는 걸 보고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말하지 말 걸. 예, 그런 이름들이 있었죠. 여호와 체바오트 요이. 또 어려운 이름이 하나가 더 있다면은 질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 뭐였을까요? 질투. 여호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나, 그래서 질투. 그래서 여호와 칸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외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는데,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쓰였을까요? 단 한 번도 안 쓰였을까요? 뭐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였을까요? 아니면 단 한 번도 안 쓰였을까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자, 먼저 대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시대에서 신약의 예수 시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 두 이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대신에 예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을 강조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여호와하고 똑같이 강조합니다.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을 말할 때도, 구원을 말할 때도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이 붕 뜬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믿음을 말하고 요구하고 회개를 말할 때도 이 땅에 증거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함, 행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게 사복음서에서 이제 인간된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신성의 모습을 더 강조하는 그 사복음서 중에가 있다면 그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이걸 선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신성의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 인자로 오신 그분은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올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부터 선포하면서 신성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풀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이다. 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에고 에이미. 여러분 이거 뭐 들어본 기억 안 나세요? 에고 에이미. 제가 어디서 말했죠? 자, 우리가 여호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하고 비슷한 뜻이 쓰입니다.
에고엠이 나는 누구이다. 나는 나다. I am. 이 I am이 나는 나다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나는 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넣지만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그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라는 것을 예수가 강조합니다. 스스로를. 다시 말해서 여호와와 자기를 동격화한다 이 말입니다. 표현을 말할 때 에고에임이 여호와와 자신을, 구약의 하나님과 자신을 나는 나야 라는 것을 동격하면서 특별히 신성 측면을 강조할 때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가 똑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리라 말하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많이 나왔듯이 예수는 누구시냐라고 말하면서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 예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지신 이름이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노라 라는 구약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건너뛰었습니다. 왜 이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뭐랬냐면은 성재원 형제가 말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부지 중에 말했는지 발음이 틀려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 여기 나와 있어서 봤구나. 내가 뭐 온 거를 먼저 주거든요. 그렇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삼마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라 한다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건너뛰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 거기 계시는 하나님, 혹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은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또 임하시고 거기가 중심이니까 거기를 바라보겠죠. 그러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포로로 된 삶을 이제 한탄하겠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 있는 거기 여호와 삼만하신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도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나 여호와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너희네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거기에는 동경하고 이럴 필요 없다. 지금 나는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에. 그래서 여호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주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바다 깊숙이 가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다윗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죄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죄의 자리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의 의식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그 실제 하시는 분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고,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의 이름으로 오시어 임마누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 임마누엘도 우리가 알다시피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삶의 어떤 그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느 도시냐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 교회 온 자매가 위쪽에 주로 살다가, 위쪽이라면 이제 서울 쪽에 주로 적을 두고 살다가 내려오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너무 적응을 또 나름대로 오히려 여유롭다고, 시간이 여유로우면서 자기의 할 일을 한다고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도시에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는 더욱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특별히 또 시험의 때에는 누가 옆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의 때에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걸려 같이 넘어지고, 한 사람만 시험 들면 들 걸 둘이 시험 들고 있단 말이죠, 저기서. 그런데 누가 같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둘이서 잘 성숙하게 극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짝이 마음에 드세요? 신앙을 함께 하기에? 누가 말했죠 지금? 내가 말할 줄 알았어. 내가 말할 줄 알았어. 기쁨도 마찬가지고, 기쁨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기쁜데 옆 사람이 나는 괜찮은데 자꾸 이러면은 기쁘다가도, 그런데 기쁨을 나누다 보니까 하루밖에 안 될 기쁨이 같이 나누다 보니까 막 이틀 3일 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아무리 좋은 놀이동산에 와 있을지라도 부모가 옆에 없으면 그 기쁨은 거기서 바로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수많은 이름이 있을 것인데, 나의 이름을 뭐 능력이라 하라, 나의 이름을 평안이라 하라, 나의 이름을 치유라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임마누엘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창세 때부터 그토록 바라시던 마음, 소망을 담을 수 있는 이름, 그게 뭐냐? 임마누엘로 자신의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끝,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마지막 끝내시고 유언하고 올라가실 때, 처음과 끝에 처음의 말과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처음 말이고, 이 말이 마지막 유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이름이 그냥 뭐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하시나 보다, 그냥 뭐 특별한 뭐 엄청난 차라리 뭐 기적이 보여주고 이런 거면 더 클 것 같은데, 함께 한다? 그냥 뭐 밋밋한 것 같고 그냥 함께 하시나 보다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이름인가? 그렇게 특별한 이름인가? 여러분, 대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이 이름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누구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 왜 함께 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지? 얼마든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신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조금의 시간, 어떤 일정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누구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는 고사하고 단 며칠도 꾸준하게 함께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함께 한다는 것처럼 큰 능력이 없어요. 함께 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이라면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모곤하고 함께 할 수 아는 사람, 이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예. 뭐 귀신 못 쫓아내도 돼요. 그런데 모곤하고 함께 할 줄 알아. 이거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보이질 않아, 이 인간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함께 해. 그럼 그거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왜? 우리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 하고 함께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제 합니다. 함께 하려고.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청년 2명이 오랜만에 나와서 감사한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뭘 믿으면 안 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영원히는 고사하고 한 3일만 붙어 있어봐. 할 수 있나? 젊을 때 잠깐? 또 성재훈은 또 한다고 말할지도 몰라. 나는 한다고 또 할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부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부합니다. 인간아 좀 떨어져라고. 거부합니다. 영원히 어느 정도 시간을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아니 영원히 고사하고 매 시간마다 며칠 정말 분초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각자의 일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주겠다고 해도, 다 주겠다고, 나머지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다 주겠다고 해도 함께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다 주겠다고 해도 함께 못합니다. 예. 남편이 돈 벌러 나가야지, 돈이 넉넉하다고 해서 돈 벌 필요 없다고 해서 절대 함께 못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해도 그 시간을 유지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특별히 형제님들은 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예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 자녀 있을 때 함께 놀아주세요. 그런데 장시간 놀아주는 아빠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를 놀아줬다. 그거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사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루를 놀아줘? 지금 1시간 놀다가도 지칠 판인데 자기 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것은 어른 남자나 어린 남자나 다 똑같습니다. 큰아들이 막내를 너무 이뻐합니다. 자기 말로는 부흥이가 이뻐서 미치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고 합니다. 이제 지금 5살인데 정말 이제 7살도 아니야. 1살만 더 먹어봐. 그렇게 말하나. 어쨌든 이쁠 수가 있냐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것을 느끼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느낄 기회가 있다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예쁜 건 예쁜 거고, 그럼 잠깐만 보라고 하면 그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잠깐만 보라고 하면 이건 달라지는 것입니다. 5분 정도 돌봤을까요? 놀았을까? 5분 정도? 내가 50분이면 말도 안 해. 5분 정도 돌봤을까요? 정말 길면 30분? 정말 길면 30분 보고 나서 마치 하루 종일 본 것 같은 얼굴로, 30분 봐놓고 하루 종일 본 것 같은 얼굴로 힘들다고 엄마한테 가라고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 여러분, 아무리 막내가 예쁘다고 본다고 봐도 계속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도 놓칠 때가 있고 전부 다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국이어도 학교를 보내자는 것이 부모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업이 늦춰질까 봐. 이것이 100%였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오, 다른 캐릭터가 등장했네. 반대 캐릭터가 저기 반대 캐릭터가 등장했어. 힘들어서 자기 개인 자유 시간 갖고 싶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갔으면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는 안 가도 학교는 가라. 이게 되는 것이죠. 부부끼리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살려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떨어짐이 없이 그렇다면 함께 살아라. 그럼 살겠습니까? 그래서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은 사람은 어떤 세상 신도 사람도 죄인된 인간하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함께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함께 못합니다. 며칠만 지나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흉내를 못 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가장 큰 능력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라파 하나님, 뭐 삼마야 하나님, 뭐 니시 하나님 아니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거는 그 어떤 신도 흉내를 못 냅니다. 아무리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이도 요 이름 못 갖습니다. 한계가 다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래서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흉내낼 수 없는 이름,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있더라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임마누엘 안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마음과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 세 가지를 보고 이야기를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지 임마누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3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은 이 3인을 하나님 속으로 새기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 그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 혹은 사랑이란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랑, 인자. 그래서 인자하심, 그분은 사랑으로 낮아지십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 수준으로 내가 낮아지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약속 안에는 내가 너희 수준으로 내가 낮아지겠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낮아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인자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가 올라올 때까지 그 불가능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자하심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겠다. 이것이거든요. 그 내려가겠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는 하나님이 낮아지겠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아지심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성경에서 같은 말로 때로는 인자하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헤세드,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헤세드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아가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나는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하게 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하냐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자식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집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실제로 낮아지는 것이, 실제로 낮아지는 것이. 두 번째, 3인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말은 첫 번째는 낮아지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내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내는 금방 바닥납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는 절대 영원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별아 별일을 내가 다 볼 텐데, 그리고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없으시겠지만은 내가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내가 오래 참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나는 네가 조금 속상하게 하면은 그냥 떠나버릴 거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이러지 않고 내가 오래 참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말은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이에요. 끝나는 기간이 아니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 할 때 처음이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중간 쭉쭉쭉쭉 나오다 맨 마지막에 뭐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서 가장, 또 요거 외에도 한두 번 더 나오는데, 사랑은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인내를 가장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인내. 인내를 가장 많이, 자녀를 향해서 인내를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이번에도 그 사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내하고 저하고 인내를 하느라고, 왜? 인내를 안 하면, 사랑은 인내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 섬길 때 여기 대부분 이제 섬기시는 분 혹은 섬길 분도 계시고, 대부분 목장을, 영혼을 섬길 때, 특별히 사람 섬길 때 차라리 화장실 청소하고 알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교회에서 토요일날 준비할 때 나는 이 책상 줄 맞추고 저기 쓰레기 줍는 게 난 제일 좋다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봉사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 같아. 내가 봉사한 티가 나. 근데 사람은 잘 티가 안 나. 자식들이 잘 티가 안 나.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사람을 섬길 때, 그래서 가장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은 인간은 절대 못 섬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현재 목자, 미래 목자 다 있는데, 현재 목자, 미래 목자 다 있는데, 앞뒤 옆 사람에게 인내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인내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문을 여는 첫 단추가 오래 참음이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때문에 인내했다는 이야기예요. 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내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구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내와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 정치가가 있었는데, 하루는 잉거솔이 무신론에 대해 강의하다가 탁상시계를 딱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호기를 부렸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때 그동안 하나님의 나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5분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한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호기를 부린 것이죠. 그러면서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물론 인고소리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칩니다. 이거 보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학자 데오드루 파커가 단문처럼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겨우 5분으로 테스트하려고 한 인것을 당신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겨우 5분으로 테스트하려는 인것을 당신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산책할 때 누가 보조를 맞춰야 합니까? 그래야지 동행할 수 있죠. 어른이 보조를 맞춰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걸음으로 갔으면 이미 갔습니다. 근데 인내함으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론 지켜보면서, 때로는 목마를 태우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인내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인, 마지막 세 번째 인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낮아지시고 인내하시지만은 결국 뭐 하겠다? 인도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너희가 함께 한다고 해서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쫄쫄쫄 따라가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 아이하고 산책을 하는데 천방지축 이 아이가 아빠는 함께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기 위험한 곳으로 가는데 나는 함께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거기를 쫄쫄쫄, 이게 아닙니다. 거기 길을 막아서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인도하는 것이죠. 인도하는 것이. 그때그때 제어합니다. 그때그때 혼을 내서라도 그 길에서 나와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내가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꼭 주일 예배 안 가도 여기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아?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주일 안 가도 그 하나님은 그러려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과 인간을 잡아다가 당신의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갈 길 다 가면서 내가 그래도 주일 안 갔어도 여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러려고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 인, 예수,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낮아져야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두 번째, 내가 인내하겠다는 결단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내하겠다. 세 번째, 결국 그리고 인도하겠다. 이 3인의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때 우리도 결국에는 자녀들하고 함께 하지만은 결국 우리
그래도 어떤 길로 인도하잖아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된 자들부터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 따라가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잘 보여줘야 될 모습이 부모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모습 보고 자녀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전해드리고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따뜻한 책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어떤 암에 걸린 부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병원 옆 학교에서 운동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운동회를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병실에 자주 오는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가서 장애인 운동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부인이 감동적인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50살 정도가 된 뚱뚱한 부인이 경기를 지켜보다가 핸드백을 든 채로 운동장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장애인 한 소녀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트랙 위를 뛰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트랙 바로 바깥에서 함께 달리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영희야, 멈추면 안 돼. 일어나, 달려 해. 영희야, 일어나, 달려. 끝까지 달려. 그 소녀가 비틀거리면서 달리고 있었고 자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다고 한들 뭐 우승의 가망성은 조금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이 엄마인 이 부인은 딸이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같이 뛰면서 영희야 일어나 달려, 영희야 일어나 달려. 근데 그 엄마가 함께 달리며 소리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의 자세가 바로 잡히고 균형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리듬을 살며가면서 쩔뚝쩔뚝 이 소녀가 이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소녀는 완주했고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무너지듯이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병실로 돌아온 그 부인은 그날 밤 감동적인 한 장의 편지를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낮에 보았던 장애 아동들의 경기 이야기, 그리고 딸과 함께 핸드백을 쥐고 달리던 엄마의 그 엄마의 이야기들을 적고 나서 이렇게 자녀에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네 곁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네 모습을 나는 바라보고 있겠지.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가 여전히 네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엄마의 목소리를 여전히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달리거라. 난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네 자신도 힘도 다하여 네가 쓰러져 넘어지면 그때 엄마는 하늘에서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셔서 내 아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달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너는 너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는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네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주리라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너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리거라. 임마누엘 파이팅 하면서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적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부모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가 자기 자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자식은 내 손에 없고 내가 영원히 고사고 오늘 하루도 내 자녀하고 끊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저녁에 만났겠죠. 절대 못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뭐냐면 자녀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런 헛된 약속하지 말고 내가 무슨 짓을 도와줄게 하고 그런 철없는 아이 만들지 말고 나는 너하고 함께 할수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는 끝까지 못해. 그게 인생이야. 하나님은 너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다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너는 그걸 믿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